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0년 9월 첫째 주 중고등부 예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진실하신 주 우리 주님 앞에 좀 더 온전한 모습으로 좀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진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3절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온라인이지만 하나님의 날에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하는 각자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을 주님께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새로운 힘을 얻어 삶을 살아가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최근에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려서 우리의 삶들이 많이 불편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들이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도우심이 경험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중등부 박혜진 전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주간 삶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찾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불편함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업에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또 공부로 각자 하나님께 주신 그 재능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그 모습들이 다음 주에 다시 온라인 예배로 만날 때 하나님께 감사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대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중등부 담임하고 계시는 박혜진 전사님 나오셔서 영적 우울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선생님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릴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영상 예배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즘 여러분 우울하지 않습니까? 참 우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우울한 것 같습니다. 우울하다는 말은 어떤 뜻인가요? 이 사전적 용어를 보니까 마음이 어둡고 가슴이 답답한 상태라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마음이 어둡고 가슴이 답답한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서로 만나야 될 사람 만나지 못하고 또 함께 할 사람 함께 하지 못하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다 보니까 이제 마음도 이제 멀어지는 것 같다는 어떤 생각도 많이 듭니다. 어서 하루속히 여러분을 만나서 예배를 같이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어떤 현상을 살다 보니까 저 역시도 굉장히 우울하다는 생각이 참 듭니다. 근데 이 우울이라는 이 우울감은 사실상 사회적으로 참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나타나는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울증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제 우울감을 먼저 경험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울증이라는 것은 우울감이라는 어떤 일시적이고 자연적인 어떤 그 상태가 비정상적으로 계속 이어질 때 나타나는 어떤 사회적 질병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너무나 장시간 동안 우울한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요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요즘 많은 TV나 또 뉴스에서 또 신문에서 교회를 비판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더 마음은 답답하고 우울에 차이는 어떤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우울감에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들이 있는지 아시죠? 일단 불안감이 자꾸 과중되고 의욕도 저하되고 그리고 이제 식욕이나 수면 같은 이런 것들이 자꾸 증가되기도 한답니다. 많이 먹는다라는 거죠. 또 많이 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적으로 또 이 우울감의 어떤 형태는 너무 안 먹고 너무 안 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면증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극과 극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울감으로 비롯하여 우울증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럼 이런 우울증, 우울감 이러한 속에서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한 이 우울감이나 우울증이 가장 요인이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어떤 신문사에 보니까 신문 기사에 보니까 고립감이나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고립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기 오픈된 공간을 가지 못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낸다라는 거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더 쓴다고 그럽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왠지 우리 삶이 입체적인 삶이 이제는 평면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울증이라든지 우울감,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정신적인 어떤 삶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서도 이 우울증, 우울감, 영적인 어떤 우울증, 영적인 침체들이 우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여러분 말씀 읽었던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시편 저자가 처한 영적인 침체와 우울 상황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나이다. 여러분 갈급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울증이 걸리면 뭔가를 갈급합니다. 자기가 뭘 갈급하는지도 모를 때도 있겠죠. 지금 뭔가를 갈급하다라는 사실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이 낙심하다 이 말은 우울증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의 그 영어 단어는 뭐냐면 디프레션이죠. 이렇게 억눌려져 있는 상태, 이 디스커리지먼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낙담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파도와 물결들이 나를 완전히 감싸고 있는 듯한 그런 억눌림에 지금 있는 모습을 이 시편 기자는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나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지금 시편 기자의 표현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셔야 되는데 왠지 뭔가 모르게 내적인 것이나 자신의 어떤 그런 자책감이나 불안감을 지금 여기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이런 영적 우울감, 침체가 지금 절실히 드러나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여기서 시편 기자의 이 영적 우울감을 야기시키는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보면은 우리 7절 말씀에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 어떻게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욱더 고립시키고 나를 더욱더 밀폐해 나가는, 나를 억누르는 어떤 그런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영적인 어떤 우울의 어떤 원인을 본다면 바로 고립감에 쌓여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립감을 어떤 종류의 고립감이 있는지 오늘 시편 기자의 그 말씀 속에서 한번 다시 하나하나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적 침체의 원인이 되는 이 고립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고립감, 영적 고립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표현은 낙심되어 있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상황들이나 내적인 갈등이나 또 여러분 살아가면서 고민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영적인 어떤 고립감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현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갈등으로 인해서 혹시 영적인 어떤 고립감, 외면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고백이 지금 현재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멀어져 있는 모습을 이 시편 기자는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에 부닥치고 또 내가 원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장시간 내가 기도한 것들이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게 됩니까? 누구를 향하여 한탄하게 됩니까? 우리는 다른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십니까? 사실 여기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우리 성도들이 지금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3주 전에 그렇게 우리가 대면 예배로 열었다가 다시 또 대면 예배가 갖춰지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낙심하지 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을 하시지 않는지 하나님과 왠지 멀어져 있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 영적인 갈증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고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고립되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물리적인 고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시편 기자는 한때 하나님의 성의를 지키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부끄럽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상한 자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현재 고립되어 있는 상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크게 한번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어떤 물리적인 고립들은 자신에 의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문제로부터. 그러니까 자기의 게으름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탈진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고 번아웃되어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때 열심히 열정을 내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시절이 이제는 왠지 퇴색되어져 가고 그리워하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자신의 어떤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의 어떤 게으름이나 우리 자신의 신앙의 어떤 번아웃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어떻게 보면 교회도 가기 싫어지고 함께 모든 무리들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는 것조차도 이제는 힘들어지는 상황. 또 그것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런 어떤 상황을 경험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교회를 나오지 못합니다. 이것은 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또 타인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또 타인의 어떤 환경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옛날에는 예배를 안 나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요즘 계속 영상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편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안타까워하고 그 예배 드리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답답해했던 우리 모습들이 이제는 타성에 젖어서 편해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물리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적으로 고립된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물질적인 고립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음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사회적 고립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회적 고립,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요즘 온통 매스컴에는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또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했던 여러 가지 장점들은 교회가 했던 열심들은 이제 다 가려지고 교회의 가장 못난 모습, 몇몇 사람들의 그런 어떤 실수로 인해서 잘못된 어떤 행동들로 인해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즉 사회적 고립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또 우리 신앙도 멀어지게 되고 이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딨냐고 묻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그런 어떤 갈등과 고민에 빠져 있다는 거죠. 대인적인 관계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네가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네 모양이 왜 그러냐라고 지금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 이런 말이 있죠. 눈물 젖지 않은 빵을 먹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알지 못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이 시편 기자는 너무나 참담한 인생의 모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로부터 고립된 자기의 모습을 지금 되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어떤 영적인 우울증, 영적인 어떤 무기력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막을 걷고 있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뜨거운 여름날 여러분들이 그 거리를 걸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 육신의 어떤 육신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뜨거운 어떤 사막길을 걷고 있다든지 그런 길을 걷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간은 70%가 물로 이루어졌다 그러죠. 당연히 물입니다. 영적인 어떤 갈증, 그 결핍, 여기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물을 마셔야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물입니까? 바로 생수의 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편 기자는 어떠한 고백을 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을 5절 말씀에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또 동일하게 본문의 11절 말씀 마지막 절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계속 두 번을 통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동부 친구들한테는 또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웨일즈의 신학자이자 또 이분이 원래 전직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이분이 쓴 책에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지금 보이실 텐데 Have you realized that most of your unhappiness in life is due to the fact that you are listening to yourself instead of talking to yourself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제가 해석을 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삶을 가장 불행하게 하는 사실은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소리를 듣는 것이라는 것을 당신은 깨닫고 있느냐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교육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이 자신의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요? 만들어낸 소리라는 거죠. 없는 이야기, 그냥 느낌에 의해서 그냥 알지 못하는 소리가 내 속에 들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소리. 지금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에서 11절에 시편 기자의 그 우울감, 영적인 우울감이 어디서 시작됐느냐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합니다.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안에 있는 자신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어떤 표현을 하고 계시냐면 네가 네 자신한테 얘기하라는 겁니다. 어려운 말인가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리를 듣습니다. 내 안에 내가 그냥 생각하는 소리. 여기서 자신의 소리라는 것은 내 혼자 생각하는 소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영적인 침체를 문제라는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되나요? 오늘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오늘 앞에 말씀해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자기 영혼, 자기 자신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시편 기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 자신이 나를 가리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내 자신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내 자신의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의 생각의 소리들을 너무 많이 듣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시편 기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 영적인 우울증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 많이 낙담해 있고 힘들어할 때 제 자신한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혜진아,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줄 거야. 힘을 내. 낙담하지 마. 그런데 우리는 누굴 소리를 듣습니까?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소리.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나님 믿어도 될까? 요즘 여기 봐. 세상 사람들 다 하나님 잘 안 믿어. 야, 뭐 하나님 뭐 니한테 무슨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의심을 주는 생각들을 자꾸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너가 네 자신한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소망을 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소망을 너무 많이 둡니다. 세상의 소리에 너무 많이 듣습니다. 또한 그 세상의 소리는 내 안에서 내 감정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듣는다라는 거죠. 한 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또 수학자죠. 여러분 삼각함수 정의를 내리셨던 분이 바로 이 파스칼입니다. 이 파스칼이라는 분이 팡세라는 책을 쓰는데 이게 팡세의 원래 불어의 의미는 뭐냐면 생각들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생각들. 이분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는데 나중에는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난 뒤에 철저한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들 중에 팡세의 내용들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고백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비참하다라는 그 내용을 시작하여서 상상력은 거짓과 오류의 서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파스칼이 상상력은 거짓과 오류의 서성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늘 매일 상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특히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대인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방 안에서 특히 스마트폰을 만지면서 너무나 입체적이지 않은 평면적인 삶을 살다 보면 내 생각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좋은 상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악한 상상, 없는 상상을 막 그렇게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나의 거짓과 오류의 서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없는 생각들, 상상을 해서 여러분 한번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지금 현재 없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상상력으로 상상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상상은 어떻게 보면 지나치다 보면 믿음이 돼버립니다.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왜? 상상인데, 필링인데, 느낌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이러한 어떤 영적 우울증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코로나19 사태에 인해서 경험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들과 우리 선생님 모든 선생님들께서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다 보면 우리는 상상 속에서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루 종일 아니면 몇 달을 시간을 다 허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네가 네 자신을 가르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너가 왜 그렇게 낙담하느냐?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편 기자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영적인 우울 감정에 빠져 있다면, 영적인 낙담과 침체에 빠져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환경이나 사회적 고립감이라든지 영적인 어떤 고립감이라든지 아니면 물리적인 고립감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영적인 침체에 눌려 있다면 우리가 지금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에게 갇혀있던 여러 고민들이 풀려질 때가 있습니다. 해결할 때가 있습니다. 더더욱 이 시기에 찬양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얼마든지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찬양 소리가 혹시 밖으로 나갈까 방해가 될까봐 찬양도 하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 심적으로 늘 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낙담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내 자신을 격려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문제에 현재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영적인 침체와 이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장기화될 때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서 영영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어떤 그런 존재감으로 버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다시 일어나서 내 자신에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일어나서 우리 중고등부 연합예배 드릴 때 찬양을 같이 하십시오. 그냥 듣고 있지 말고 직접 여러분들이 찬양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힘이 솟아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이 계속 장기화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멀어지게 되고 이 사회적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적인 문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이 현실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해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고 우리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장기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친구들 함께 만나지 못하고 영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고립감에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 역시도 그러한 고백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내 입술로 고백하고 확인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게으름이나 나태함이나 또 육신적으로 편하다라는 이유로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상황에 따라 우리의 삶들이 많이 우울하고
답답함을 느끼지만 그 모든 해결책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하는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위에 또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죠? 네, 이번 주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도 어떻게 될지를 또 다시 선생님을 통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태풍이 또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또 피해 없이 잘 지내기를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예배 시간에 만나기를 기대하고 또 한 주간 동안 승리하도록 여러분 즐거운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우리 개인 위생 잘 지키고 우리 또 열심히 잘 살아봅시다. 다음 주 또 만나요. 안녕.